할렐루야.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여전히 또 혼란스럽고 또 불확실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나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엄청 상하죠. 그래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참으로 비참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후림에서 사울 가문의 사람 시므에게 심한 욕과 저주를 듣게 됩니다. 그는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며 왕에게 할 수 없는 모욕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 7절에 보면은 시므이는 다윗에 대하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하면서 원수로 생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시므이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시므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태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보다는 혈연과 지연에 근거한 편견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황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7절과 8절에서 매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윗은 부당하게 사울 가문의 사람을 해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3년 기근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은 그것도 사울 왕과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은 물론이고 시므이가 오해하고 있듯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였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살려주었고 이스보셋의 경우 그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왔던 병사들에게 상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엄중문책하면서 이들을 처형하였던 거예요. 또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 역시도 사울 가문에 대한 반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추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이는 왜 다윗과 같은 의인을 살인자로 매도하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사울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는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소위 혈연과 지연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비참하게 몰락한 원인을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그 원인을 돌림으로써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근거 없는 저주를 퍼붓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므이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시므이와 같이 소위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상황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의 일부가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혈연이나 지연 또는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하여서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눈앞의 이익이나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와 비겁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6장 6절은 먼저 우리에게 비겁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 신하들과 용사들이 좌우에 있고 또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들에게 나아가 돌을 던지며 다윗을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언뜻 보면은 시므이는 상당한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자세히 살펴서 보면은 이 같은 시므이의 행동은 참으로 비겁하고 용렬하기 그지없는 행동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언제의 일일까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지금 본문에 나온 때를 기점으로 최소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 전의 일. 따라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 근거로 들먹인 내용은 그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족속을 평정함으로써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을 때에는 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민심의 대부분이 다윗으로부터 떠남으로써 다윗 일행이 초라한 모습으로 피난의 길에 오르게 되자 비로소 그 다윗의 앞에 나와서 마치 용기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이 일시적인 만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시므이가 보인 비굴한 행동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 자리로 돌아갈 것을 시므이가 만약 알았다면은 결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감추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실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또 교회와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이 볼 때에 헛된 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 성도들이 훗날 천사들이 수종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결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들을 조롱하고 하찮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무엇입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많은 선지자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 제국에서도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니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아수에로 왕 앞에 나섰던 에스더, 헤롯의 불의함에 담대하게 책망하였던 세례 요한 등 이외에도 성경은 신앙의 기초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10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을 조롱하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신하 아비새에게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를 듣는 것이고 시므이가 저주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는 비록 하나님께 그가 지었지만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에게 조롱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제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은 이스라엘 무리와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의 마음은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보면 위장 전약한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즉 아버지 다윗과 왜 안 가고 여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자 후세가 다윗이 미리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같이 말하는 후세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어떤 계략이 있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사, 압살롬 반역을 한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가 남겨두시고 떠난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이것은 정말로 악한 계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판단력을 잃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역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권력을 가질 수가 있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밀어내는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왕위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잔인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다면 어떤 전략이라도 생각해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전까지 다윗의 옆에서 모사의 역할을 하였던 이 아히도벨은 마음이 변하자 다윗은 물론 하나님까지 버리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였지만 다윗이 시므이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만약 아히도벨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하나님은 아히도벨을 위해서 다윗을 책망하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자기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떨어뜨리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이와 아히도벨이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서 복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분노가 밀려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악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더 잔인하게 물리치면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노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무지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의 머리를 내가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욕을 하는 아비새를 가지고 죽은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분노가 치미니까 그런 욕을 하겠죠.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저주를 당하였지만 아비새의 그 같은 분노를 만류하고 죽이는 것을 피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신중하고 자제력이 큰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시므이의 말을 듣고 분노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아비새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사람들은 대개 다윗과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되면은 자신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분노하며 내가 어떻게 이 치욕을 극복하고 저 인간을 없앨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아비새보다도 더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현실을 보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반역을 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야의 악한 저주를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근신하는 자세와 비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야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또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의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도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를 겪고 억울한 일을 겪어서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무고한 욕설과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2절에서 감찰하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자세히 관찰하여 주목하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다는 단어는 되돌리다, 회복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사람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모두 자세히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에 기초한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일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나발로부터 은혜를 악으로 갚는 멸시와 모욕을 듣게 됩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참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발을 치심으로 다윗이 받는 멸시와 모욕을 공의롭게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는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참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대신 사울 대신에 다윗을 그 나라 왕위에 세워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시므이는 다윗이 참으며 용서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 솔로몬의 손을 빌어서 이 시므이를 심판하세요. 결국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손으로 대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그것을 용서하고 참았던 다윗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갚아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고난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하여 그 같은 일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잘 또한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온갖 계략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밀려오는 유혹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 같은 모든 일들을 겪을 때에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한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체험을 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힘있게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 잘 이 나라가 극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속히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함께 주셔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믿음 안에도 굳건히 서는 가정과 또한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옵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과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취업생들이 있습니다. 앞날에 연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사람이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